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으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더럽게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입에서 입에서 나오는 나오는 그것이 그것이 사람을 사람을 더럽게 더럽게 하는 하는 것이니라. 것입니다. 아멘. 네,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하고 다르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서 직접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율법을 처음 우리는 좀 많이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율법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뭔 말인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쉽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계속 할머니께서 우리 어렸을 때 동화나 옛날 이야기 해주시듯이 이런 율법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을 이제 말로만 하다가 이제 후대 사람이 이제 잊어먹을까 봐 이제 기록을 하기도 하였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장로의 유전이다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충돌이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11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제3자인 관계로 그냥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장로의 유전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과 장로의 유전에서 얘기하는 것과 얼핏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로의 유전의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율법적으로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새끼 때부터 따로 기릅니다. 왜요? 흠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흠이 난다는 것은 이제 어린 양이 혼자 다니다 보면 풀이나 나뭇가지에 몸을 긁히게 되면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흠 있는 양이 되고, 성경에서 얘기한 흠 없는 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이 어린 양은 제사를 드릴 거야 하고 그 주인이 또는 목장주나 양치기가 얘는 딱 정해놓은 거죠. 얘는 제사용이야 하면서 딱.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하고는 뭐 지금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혼용해서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왜 고르반과 부모를 공경하라가 왜 상충이 되느냐. 그래서 예상을 해보면 가난할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가난할 때는 어린 양이 한 마리인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기 지금 배고픈 부모님이 우리도 배가 고프지만 가족이 배고프다고 할 경우 어린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경우는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지 뒀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네,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인 거죠. 뭐냐? 양은 여러 마리, 양은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사진에 없는 등등등등 해서 이제 보통 여러 마리가 있죠. 근데 부모님께 드리기는 조금 아까운 마음이 있어서 가령 예를 들자면 얘는 이번 달에 드릴 어린 양이고 얘는 다음 달에 드릴 어린 양이고 얘는 6월절에 드릴 어린 양이고 얘는 초막절에 드릴 어린 양이고 얘는 오순절 날 드릴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양은 여러 마리 있어요. 이렇게 여러 마리 있고 또 이 기간 안에 또 몇 마리를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함에도 마땅한데 고르반이라고 해서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야.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보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은 요즘도 잘 하지 않으시죠? 네,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악한 생각이 뭐냐가 이제 오늘 핵심인데 악한 생각이 바로 그 부모님께 해야 할 일들을 고로반이다 해서 해드릴 게 없습니다 하는 어떤 뻔뻔함 같은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악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나오는데요. 바로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생각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는 것, 또 우리끼리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정말 그릇이 너무 아름다운 그릇이 많죠. 그릇 크기도 다르고 알록달록 여러 가지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우리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오늘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첫 번째로는 마징가 Z를 담았었고요.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농구, 당구, 뭐 야구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때는 친구들과 함께 하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품은 사역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생각해 보면 1년 내내 감사를 담은 사람들은 아마 입에서 올 한 해에도 감사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반면 원망과 불평을 담은 사람은 1년 동안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들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는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 말씀을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청소해주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가 살아갈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깨끗하고 고귀한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더러운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그릇 속에 감사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사랑을 가득 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닮은 이 맛있는 열매를 나도 먹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나누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매를 보며 나도 성장하며 이웃도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 기도 제목을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음의 그릇에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악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선한 사람들도 될 수 있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새 언약에 보면은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새 언약의 내용이 마음 수술에 관한 것들이더라고요.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바꿔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그릇에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그릇으로 바꿔주시면 선한 것이 담기고 또 우리가 육신의 마음그릇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악한 것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 마음그릇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북한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해 듣는 북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북한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진호 사모님. 네. 말씀을 좀 많이 읽고 보고 해서 이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있으면 제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은 자리를 잡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은 이번 목요일에 제가 눈이 좀 침침해서
삼성병원 안과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선생님이 잘 진찰을 잘 하시고 바르게 진단받고 또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 날 알려주십시오. 결과를. 네. 우리 두 몫을 해주셔야 할 박지선 사모님. 아, 네. 예. 저는 말씀을 이제, 오늘 되게 많이 잠깐이라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악한 생각, 뭐, 뻔뻔함, 우리를 더럽게 하는 막 그런 단어들이 많이 와닿는데, 잠깐 순간에 저를 되돌아보는데, 사람들이 어떨 땐 저한테 좀 뻔뻔하다 그러는데, 저는 엉뚱하긴 해도 뻔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엉뚱하단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말할 때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말을 하고, 또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내일 삼성병원을 가요. 두진호 사모님처럼. 저는 이제 위 내시경을 1년마다 한 번씩 거기서 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봐야 돼서 이제 내일 가서 수면 내시경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뭐 그다음 주에 이제 결과 보는데 뭐 아무 이상 없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남편은 오면서 톡을 본 것 같은데 살짝 앞에만 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카톡을 돌리지 못하겠어요. 근데 늦어서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면서.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저희 남편 교회 풍성교회 이병찬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잘해주시고 진짜 맨날 나눔을 잘해요. 이런 빵 하나 뭐 맨날 이렇게 했고 뭐 인삼 보내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잘한 정이 많으신데 지난주에는 이제 따님을 결혼시키시고 정말 너무 성대하게 잘해서 감사하다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계속 아프셔서 좀 이상하다 해서 제가 서울대 병원에 건강검진을 연락해가지고 12월 23일로 받기로 했는데 너무 불편했는데 그래서 좀 미리 검사를 했더니 폐암 3.5기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주일날은 제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자주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병찬 집사님 하나님 또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신지 모르겠지만 치료의 과정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 기도가 그거 같아요, 지금. 예, 이상입니다. 목사님 아프신 거는, 이요? 네. 워낙 오래된 걸 다 후벼나가지고 자기 말로는 너무 힘든데 그래도 좀 견뎠어요. 이번 주에 또 갈 거예요, 병원에. 새로 예. 하신 거예요? 아직 지난주 가고 바빠서 못 갔어요. 아, 의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될 줄을 모르겠대요. 너무 오랫동안 골고 썩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예. 이게 앞니라서 더 힘들대요. 이런 데가 아니라 네. 앞니니까 막 주사 놓는 것도 그렇게 아픈 건 처음이래요. 아이고. 예, 통증이 계속 있으신 거예요? 약간은 있어서 약은 먹는데 이제 이가 아프니까 전체가 다 휘달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픈 만큼 성숙해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영민 형제님은, 예. 안 그래도 오늘 목사님 말씀 제가 듣고 너무 많은 반성이 되는 게 요즘 감사하게 일정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선교의 일 외에도 음악 일정,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 강사도 새로 대안학교에서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앨범 녹음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원하는 제가 좋아하는 일들로 바쁜 일정들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 안의 마음 그릇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들을 안 담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빠지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안에 있는 마음 그릇을 돌아봐라. 네 안에는 욕심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돌아보라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리한 일정들로 인해서 몸이 많이는 아닌데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오늘 사실 나눠셋에서 찬양을 제가 3-4곡 정도 은혜롭게 같이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제 목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한 곡밖에 못 하게 되고 지금 지난주에 새끼손가락이 다친 게 아직 회복이 안 돼가지고
새끼손가락에 제가 그 택시를 타는데 문을 닫다가 새끼손가락이 꺾여서 다쳤거든요. 근데 제가 악기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나와가지고 주님께서 나한테 이걸 왜 안 낫게 해주시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정말 나의 뜻인지 너의 욕심인지 돌아보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 기도 제목은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제 마음밭에 다시 제 마음 그릇에 말씀을 다시 채울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석 씨가 지금 여기 참석하셨죠? 네. 아이 진학 문제로 비용이 많이 소요될 예정인데 이 일로 교회 봉사가 소홀해지지 않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 제목이 아이 진학 문제. 예. 그리고 지금 소연 씨가 이제 그 출산이 2달 남았어요. 네. 네, 딱 60 며칠이더라? 거기 보니까 62일인가?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하여튼 순산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보배 씨는 본인은 참석을 하고 싶은데 그 회사 일이 항상 막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영상을 보고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회사 일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순아 권사님은 오늘 김장하신대요. 김장하시는데 몸살 나지 않게끔 그렇게 그러니까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네. 주여 1창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특별히 세상에 있는 아버지 한 사람한테 그분들이 한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뜻으로 하여 객관식 보도와 모든 외신경을 할 것이며 아무 이상이 없고 하나님까지 잘 먹고 또 건강하여서 주의 사역을 또 하나씩 내 말씀과 입을 아버지 이가 하나씩 필요하고 새로운 삶 우리의 만수하여 지금도 이 나라 말씀하고 이명 아버지 하나 그의 분각 섞임없이
인도하여 우리를 아버지 평안하게 그를 우리를 찾는 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적인 시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시고 손가락 손발 건강 아버지 주님만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고 세상 인성하는 마음 허락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주님을 너무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등대 삼아 그 길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시대에 다음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